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목표도 달라지고 삶의 직업도 달라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전하고 정직하고 복된 사람을 만나면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부정직한 사람, 불건전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면은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 내 인생의 최도 실수는 당신을 만난 것입니다, 이런 말이 유행하기도 하지요. 성경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하면은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만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의 아들 암논은 간교한 친구 요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삼손의 인생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입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남으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입고 최고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을 곁에 두므로 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을 친구로 만나서 죽음의 상황에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큰 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나 소돔에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 살다가 모아두었던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아내까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의 변화를 받아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축복을 경험을 했습니다. 현대사의 유명을 한 헬렌 켈러는 스승 슬레반을 만남으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장애인에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만남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인생사에 꼭 만나야 되며 동행해야 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성경은 팔레스틴 사마리아 지역의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생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하고 있는 기록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끝내고 9월의 첫날을 맞이하는 주일 이 아침에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첫째로 사마리아 여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평범한 여행자의 모습으로 땀을 흘리고 있으면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도착했습니다. 주님은 행로에 고나서서 수가성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한낮의 더위가 쏟아지는 제6시, 우리의 시간으로는 날 12시였기 때문에 더위에 지쳤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자신을 위하여서는 기적을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의 배고픔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도록 하지 않으셨고, 자신의 목마름을 위하여서는 물을 만드신 적이 없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 본성의 연약함에 철저히 복종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 분이다. 배고픔 때문에, 목마름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기적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본문의 주님은 지극히 목마르고 피곤한 상황에서 한 이방 여인에 불과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친절함으로 입을 여십니다.
7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신에게 물 한 그릇을 내가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친절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자는 퉁명스럽게 대답합니다. 9절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인이 유대인과 상종치 아니함이 아니라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이 말은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슬픈 역사를 기원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숭배의 죄를 짓다가 이스라엘의 귀족들과 기능인들과 유능한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들을 그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만 혼혈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정통성마저도 잃어버립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인이다. 혈통을 잃어버리고 반쪽짜리 말이야. 혼혈아. 혈통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는 순수성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온갖 고난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혈통의 순수성과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다가 70년 포로가 끝이 나고 해방이 되어서 조국 유다로 돌아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유는 저들은 신앙의 순수성과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포로지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저들을 가리켜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서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이때로부터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는 반목과 질시가 계속이 되었고 서로 원수가 되어서 지금 400년 세월을 흘러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슬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에게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이 반쪽짜리 유대인이었지만은 저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메시아, 그분이 오면은 자신들의 고통과 서러움을 벗겨줄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 말은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에게 받은 고통의 역사와 피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또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치려고 가까이 오느냐? 무슨 해를 끼치려고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나를 또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려고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에서 보여주듯이 자기 신분이 천하다고 편여심을 가진다거나
자기 형편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자기 방어적인 모습을 가진다면 전혀 앞을 향하여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 남자다. 당신과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는 손해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나에게 또 무슨 치욕과 모멸감을 주려고 다가왔습니까? 이 말입니다. 딱 사람을 만날 때마다 거부감이 생기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피의식이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자기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자기 방어와 자기 편협심은 인간관계를 무너뜨리고 자기 고립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피의식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누구에게 당했다 이지, 내가 누구에게 속았다 이지, 내가 누구에게 사기를 당했다 이지. 그래서 금전 거래를 할 때마다 경계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에서도 신뢰심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앞에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이 누군지 모른다 이거지. 지금 사마리아 곁에, 여인 곁에 계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사마리아인들이 수백 년 동안 고대하고 기다리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이 품은 역사적인 고통과 삶의 괴로움과 허물을 고쳐주기 위해서 지금 그곳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의 눈에는 자기 방어와 편협심으로 주님을 바로 보지도 못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피의식이 딱 있다 이지. 늘 당했다 이지. 늘 멸시당했다 이지. 늘 우리를 이용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을 멸시하는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공개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리던 자신들의 멸시와 역사적인 고통, 삶의 고민과 허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찾고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너의 피의식 때문에, 너의 자기 방어 때문에, 너가 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속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용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도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한 번도 구걸을 하거나 손을 내미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날 좀 도와달라. 주님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에게는 내가 목마르다고, 행로에 권해 있다고,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슨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자, 불쌍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기 위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 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을 걸고
계십니다. 그러나 자기 방어심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마리아 여자는 영생의 생수, 인생의 생수 대신 예수님을 깨닫지를 못하고 여전히 인간의 전통과 유산을 이제는 자랑을 합니다.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 여자에게 내가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네가 누군지 안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선물임과 물 달라고 하는 자가 이가 누구인지 네가 안다면은 너가 나에게 물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다. 주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자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물물 한 그릇 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방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 그렇다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오늘의 표현대로 하면은 내가 최고로 여기는 재물보다도 예수님 당신이 큽니까? 내가 최고로 여기는 명예와 권세보다도 당신이 큽니까?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눈이 가려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이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의식 때문에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방어에 열중하다가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 여자처럼 세상의 유산과 전통을 자랑을 하는 성공주의에 빠져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의 자기 방어나 자랑하던 야곱의 우물은 세상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물질의 우물, 향락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우물을 파면서 물을 마시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지식의 우물을, 때로는 명예의 우물을, 권세의 우물을 파고 그 물을 마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물은 마셔도 다시 목마를 뿐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물 기르러 왔는데 다 썩버렸다. 그러니까 또 오늘 또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 또 기르러 올 수 있는 이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큽니까? 내가 오늘 또 기르러 온 이 우물을 우리는 자랑으로 여기고 있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 야곱이 파놓았던 그 우물을 우리는 그것을 전통과 유산으로 여기고, 여기에서 우리가 물을 마심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데, 나는 또 내일 여기에 물 기르러 올 것인데, 당신은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우물을 주었던 그 우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재물보다 당신이 더 큽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과 유산보다 당신은 더 큰 분입니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와 세상의 권력보다 당신은 더 큰 분입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물을 마시면서 주님을 앞에 세워놓고, 당신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우물보다 큽니까? 그러는 동안에 주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생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분은 인생이 진정 찾고 만나야 될 메시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주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방어의식에서 벗어나야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는 세상의 유산과 전통을 자랑하는 자기 성공주의에서 벗어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인생의 무지를 지금 깨우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연속해서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찾아야 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예수님입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에게 나는 야곱의 우물 정도가 아니라 이거지. 너희들이 목말라서 또 내일 물기를 오고 이런 일들이 너희들이 2000년 동안 반복했느냐? 내가 주는 물은 이 야곱의 우물과는 다르다. 너희들은 이 야곱의 우물을 자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유산으로 여기고 전통으로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 그러나 이 물은 너희들이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는 이 물은 내일 또 목마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야곱의 우물에서 솟아나는 자연수를 말합니다. 세상의 물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마리아인들이 조상 야곱의 우물을 가졌다고 하는 전통과 유산의 자부심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목마름은 계속됩니다. 족장의 유언과 교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혼의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은 이런 것이다. 아무리 소중한 우물, 2000년 동안 솟아나고 있는 물이라 하더라도 이 물을 먹는 자는 내일 또 와야 된다. 목마르거니와. 이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이 저들의 역사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났느냐? 그 원한에서 서러움에서 삶의 무의미에서 너희들이 벗어날 수 있었느냐?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영생의 샘물이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 세상의 물과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은 일시적으로 사람의 육체적 갈증을 덜어줍니다. 안목을, 귀를, 입을 잠시 달콤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는 사람의 갈증을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샘물은 세상의 물과는 달라서 이를 마시는 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차고 넘치는 평안을 누리게 만듭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만드는 물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성도가 되는 물입니다.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샘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은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목말라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주십니다. 배부르게 하지 못할 육의 양식, 세상의 우물은 우리에게 얼마나 쓰디쓴 대가를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벌려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생수는 선물이다, 은혜성이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양식입니다. 빈부귀천에 분별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 우물에서 해결할 수 없는 갈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영생의 샘물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먹기만 하면 됩니다.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가 와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넉넉한 생수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생수를 마시면 영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구원을 주는 샘물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선자는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영생의 생수는 너무 값비싼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먹는 문제보다 마시는 문제보다 입는 문제보다도 생명이 소중하다 하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시대의 모습을 아모스 8장 11절에 표현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으므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회환경과 역사적으로 볼 때 영생의 샘물을 마셔야 산다이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 사람은 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생수로 산다 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솟아나는 물은 결코 인생을 만족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우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 목마르게 만들고 불만에 연속이게 만듭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고 조상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명예라고 하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것, 친구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만족시키지 아니하고 또 목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돈 번 사람이 더 벌기 싫어하는 사람 봤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학문하는 사람이 나 이제 공부해야 되겠어, 다 배웠어, 그런 사람을 보았습니까? 아무리 배워도 나는 아직 잘 몰라, 이것이 진짜 지식인입니다. 되지도 못한 것이 머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다니지. 나 이만하면 됐어, 그런다면 삼성이 LG가 뭐 기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에 주는 우물은 또 내일을 생각하게 되고 또 모레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식을 생각하고 또 손자까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세상이 가져다 주는 우물은 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저 애굽의 철학자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나 로마의 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글들을 남겨놓았습니까? 그러나 저들의 글들이 제국을 지탱할 수가 있었습니까? 목마르다가 넘어져 버렸다 이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정부가 있고 기관이 있습니까? 사회단체가 있습니까? 수많은 복지단체도 있고 수많은 종교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목말라 하고 있느냐이지. 그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처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만족을 얻을 수 없다 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개나 돼지나 강아지, 소는 떡을 가지고 사는 동물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 인생의 마음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구원이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찾으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와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에 영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메마른 골짜기에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것이 교회와 오늘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이 갖고 있던 인생고의 문제들은 그의 문제만이 아니고 지구상을 살아갔던 모든 인생들, 오늘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부족 때문에 인간관계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인생의 편협함 때문에 피의식 때문에 자기 방어로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자기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주님과의 관계도 올바로 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상을 자랑하고 전통과 역사와 가문을 앞세우다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때로는 거짓으로 자기의 얼룩진 과거의 더러움을 위장을 해보지만은 소용이 없습니다. 때로는 화려한 문화기구나 첨단 문화생활로 거짓된 양심과
갈증을 위로해 보려고 하지만은 그것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상으로부터 받은 유전은 망령되고 허탄한 것이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영생의 물을 마시거나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처럼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런 피해 의식은 주님을 못 만납니다. 나는 야곱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자기 성공주의는 주님을 못 만납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자기를 공개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게 자기를 나타내어야만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고행을 통해서 영생이 오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영생합니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물을 마신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생수를 마시고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평생 하나님의 선물과 영생의 샘을 전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선교사 리빙스턴이 예수님을 만나 이 샘을 마시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주의 사랑을 쏟아놓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예수님을 만나 솟아나는 강처럼 흐르는 생수를 마시고 중국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토마스나 언더우드나 펜젤러 선교사가 다 예수님을 만나 그 생수를 마시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삼천리 반도에 영생의 생수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한국교회의 순교의 걸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겨자씨라고 하는 코너에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만남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오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다가 힘이 다 떨어지면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라는 겨자씨 코너의 만남이라고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진정 여러분이 힘들 때 땀을 닦아주시는 분이요, 슬퍼할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영생의 생수를 만나십시오. 마시십시오. 그리고 그와 동행하십시오. 그분을 만남으로 행복이 시작이 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